33장은 야곱과 에서의 아주 감동적인 만남이 기록된 것이 33장의 말씀입니다. 3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이 만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손 써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맥상 에서가 야곱을 만나니까 야곱의 재물을 보고 마음이 녹았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고 번성하게 해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에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던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미 손 써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전긍긍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타날 때까지 확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반면에 34장은요.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큰 환난을 다시 만납니다. 3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3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33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 말씀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면서 오고 있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몸의 흔적을 가지죠. 그렇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여종들 먼저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뭐죠? 라헬과 요셉은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뒤에다 뒀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라헬과 요셉은 딱 지키는 나머지 아들은 죽어도 괜찮아. 야곱의 잔꾀가 유감없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12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선민 되게 하실 큰 계획이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자, 에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에서의 태도가 어땠는지. 칼을 찼습니까? 칼을 뽑았습니까? 상황을 살핀 다음에 안고 울었습니까? 아니죠. 야곱을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울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놓으신 거죠. 우리 삶의 인간관계 문제는요. 돈의 문제도 굉장히 칠흑 같은 고난 중에 하나지만 인간관계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가 언제 풀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꼬였던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어요. 에서를 다 해결하셨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여종과 자식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죠. 그죠? 5절 말씀에 에서가 쭉 살펴보고 야, 이 많은 사람들 다 누구냐? 그죠? 우리 친척들 만나면 오랜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이게 다 누구냐? 아이고 삼촌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6절 말씀에 여종과 자식들이 나가서 절하고 그 순서대로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레와와 그 자식들이 나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하죠. 8절 말씀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미 너가 많은 선물을 보냈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9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참 에서는 선물로 마음이 녹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에서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오래전부터 동생 야곱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녹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야곱은 심히 고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다 무용지물이에요. 야곱의 노력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이끌고 왔던 400명의 장정들은 도대체 뭡니까? 환영 인사였나요? 군사였나요? 어쨌든 그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군대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시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 언약이 뭐냐면 찾아볼까요?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약속이 함께 있겠다. 그죠?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지켜주겠다. 너를 지키며. 세 번째 너를 이끌고 오겠다. 네 번째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섯 번째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무려 5개나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5개나 약속해 주십니까? 야곱은 이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가지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못됐어? 아니요, 인간은 다 못됐어요.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우리는 죄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31장에서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분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계를 삼고 돌을 조약 맺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나중에는 역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감동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상황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반면에 야곱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잔꾀를 부리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있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창세기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일날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살 궁리를 얼마나 약삭빠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약속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자 야곱이 약속하죠.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평생 사실상 20년 동안 소원을 다 잊고 지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소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와,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속에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반면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성실하게 이끌고 나가신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세요. 영원히 대대 너의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 남쪽 유다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북쪽 왕조는 이미 망해요. 왜 망했냐? 불신앙 때문에 망해요.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남왕조는 죄악이 없어서 안 망한 게 아니라 죄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20대 왕을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죄만 생각한대요. 우리의 원함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약해서 늘 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자꾸 고발한대요. 너 죄인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근데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사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고자 여러 선물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가시고 야곱과 에서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가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에서는 오히려 남자답고 에서는 오히려 신사답고 호통하죠. 이미 과거에 원한이 없어요. 마음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 준 예물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신사답고 오히려 관용적이고 오히려 넉넉한데 반면에 야곱은요. 진실하지 못하고 꼼수 부리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형 피하려고 그러고 야곱의 여전한 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라면 누가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쓰겠냔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은 놀랍게 에서같이 남자답고 신사적이고 관용적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 우리 16절 말씀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어디로 가죠? 네,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이 숫곳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우리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야곱이 이곳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또 형에게 약속한 바도 있죠.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숫곳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밭을 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특히 20절 말씀에 보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엘란트라는 자동차 아세요? 엘란트라. 이스라엘에 수출을 못했어요.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엘란트라가 아니라 똑같은 차인데 란트라예요. 란트라. L자를 빼고 란트라예요. 엘이 하나님이 엘.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데 이 영어의 근원이에요.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엘 샤다이, 샤다이 전능하신 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전능.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엘이 몇 번이나 들어가냐면 무려 3번이나 들어갑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야곱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불렀던 야곱이 34장에 진멸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주 그냥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게 되죠. 19절 말씀.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34장에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걸 보면 상당 기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것은 참 참한 그런 직면에 처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3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외삼촌 저 지금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세겜에 야곱이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땅히 베델로 직행해서 단을 쌓아야 마땅했어요. 베델에서 서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지켜야 돼요. 배은망덕한 야곱이 세겜에 평안히 있을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